광야에서 나그네 신세로 살아가던 모세의 나이가 어느덧 80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모세 자신이 자신의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시편을 하나 기록했는데요.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 자신이 이제 80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자신의 생을 정리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을 계산해 보니 지금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왕궁에서 출발했는데 비교적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모세에게 남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루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누구의 양이에요? 장인의 양이에요. 내게 없어요. 내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쩌면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엘리에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나를 바로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양을 치던 중 호렙이라는 산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매우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시내 광야는 지극히 건조한 기후 때문에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볕 때문에 나무에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어쩌면 그런 일들을 종종 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은 그동안 그가 보아왔던 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 일은 태양볕으로 인해 일어난 자연 발화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기적의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장면으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일까요? 사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가 어려운 나무 중 하나이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기에서 떨기나무는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이스라엘 민족, 그 히브리 민족을 상징하며 불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억압과 핍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그 떨기나무, 불 붙은 떨기나무에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출애굽기 1장에서 본 것처럼 애굽이 국가 정책으로 히브리 민족의 수를 줄여보려 애를 썼지만 그 모든 시도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핍박과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의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키고 계셨고 결국 그들은 애굽의 바람대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흥왕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보고합니다. 왜? 그 불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함께 이사야 42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나무가 상했다고 그 나무를 완전히 잘라버리지 않으시고요, 불이 꺼져간다고 그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절망을 바라보며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내 생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러면 너의 삶에 위대한 전환이 만들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절대 미리 꺼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내가 타는 듯한 풀무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복판에 나의 곁에 찾아오셔서 나를 보호하사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나의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광야에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제 그 하나님이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4절을 보면 모세야 모세야 라고 그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말이며,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암과 동시에 그의 모든 삶의 히스토리를 아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출애굽기 2장부터 이어지는 모세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 모세의 삶 안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모세가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가서 나일 강에 내려지고, 그가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그가 광야로 나가고 거기에서 그의 아내가 될 십보라를 만나고 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는 모든 현장 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일을 이루셨다라는 말이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니까 제가 질문 드렸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셨을 뿐 모세의 삶을 다 알고 계셨고 모세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통해, 그의 누이의 순종을 통해, 애굽의 공주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 광야에서 만난 십보라와 그의 장인 이드르의 손길을 통해 그의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큰 물고기 뱃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요나가 들어가 있던 그 물고기 뱃속을 생각해 보세요. 축축하고 눅눅하고 냄새가 진동하고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둡고 캄캄하고 눅눅한 곳에 요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고 고백했던 찬송가 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물고기 뱃속 같은 이곳을 떠나게 되리라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지하시고 내 곁에 계신다면 나에겐 아직 승산이 남아있는 법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누군가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친밀함, 친근감을 표현하는 그런 호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삶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이 나서 그 떨기나무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의 접근을 막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호렙산인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호렙, 즉 신의 산 정상에 올라가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위대한 교감을 기념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성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이곳이 왜 성지라고 불려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한다면 다음의 말씀으로 반박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의 삶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호렙산에만 계시고 그동안 모세가 밥을 먹고 잠을 자던 모세의 일상의 삶에는 계시지 않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곳 호렙에 머무시면서 멀리서 모세의 삶을 조종하셨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성지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렙산이 성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바로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 알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광야를 견디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세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호렙산에서 모세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거룩한 땅이라고 명명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어디에나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여기 호렙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곳이 모세에게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거룩한 땅은 어디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달아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며 베델에 머물러 잠을 청하다가 그곳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안전한 귀향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은 고향 브엘세바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이제 하나님과는 이별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야곱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너머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예상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을 가나안 땅 이외의 지역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는 반가움과 감사함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야곱은 하나님이 브엘세바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낯선 땅에서 만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야곱이 고백한 여기는 과연 어디일까요? 야곱이 고백한 여기라는 곳은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는 지명인 베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날 야곱이 컨디션이 조금 좋아서 베델을 지나쳐서 하란으로부터 좀 더 가까운 도시까지 나아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을 지나쳐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안 돼. 더 가면 안 돼. 여기에서 나를 만나야 돼. 여기 아니면 나를 만날 수 없어 라고 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셨을까요? 만일 야곱이 베델을 지나쳐 갔다면 그 도시에서 잠을 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안 그렇죠. 야곱이 설사 베델을 지나쳐 갔다 할지라도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것이고 그곳이 야곱의 여기가 되었겠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땅에 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신 게 아니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출발할 때부터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있어서 여기는 베델 땅이 아니라 야곱이 머무는 그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셨죠. 그런데 그동안 야곱이 그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날 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게 되었고 그곳이 야곱에게 성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위대한 사도인 바울은 그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의 180도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그곳 다메섹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바울과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셨을까요? 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주의 사자가 우리 주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우리 주님에 대한 이름을 두 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는 예수, 구원자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원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하는 모든 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소서. 내가 거하는 모든 곳이 모세가 여호와를 만난 호렙산이 되게 하시고 내가 거하는 모든 곳이 야곱이 여호와를 만난 베델이 되게 하옵소서.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자신의 생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자신의 생업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고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 달아나다가 갇혀버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곳 예배당이 나의 성지가 되고 나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가 나의 성지가 되고 여러분이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지하철이 여러분의 성지가 되며 여러분이 일하신 직장이 여러분의 성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 예배당뿐만 아니라 예배당 너머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성지가 되어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의 삶이 바뀌게 될 거예요. 모세의 삶이 바뀌고 요나의 삶이 바뀌고 마태의 삶이 바뀌고 베드로의 삶이 바뀌고 바울의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내가 하나하나씩 성지를 만들어갈 때 나의 삶이 바뀌는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주일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주일은 특별한 날입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주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주중 일주일은 어떻습니까?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에 더 특별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중 6일은 우리의 일상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이날만은 우리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날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내가 여기 와서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나의 남은 6일 동안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만일 나의 삶의 모든 자리가 성지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일주일 7일 내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만나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일뿐 아니라 나의 남은 6일이 또한 거룩한 날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곳에서 예배가 특별합니까? 맞습니다. 왜?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중 6일 동안에도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라면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나는 주를 만나야 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주님을 향하여 예의를 다하고 그분을 존경하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매일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주를 대하듯 대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또 다른 주님처럼 여겨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를 만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날과 다른 날이 다를 바가 뭐겠어요? 이날이 성일인 것처럼 여러분 모두의 일주일의 모든 삶이 성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매일의 삶의 자리가 성지가 되게 하고 나의 매일의 삶이 성일이 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주님 바로 여기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매일의 삶에서 바로 여기 계신 주를 만나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에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 부활하신 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던 제자들은 바로 옆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슬퍼하기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을 고인 취급하고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고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주님이 내 옆에 없다고 혼자서 슬퍼하고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닌가라고 안타까워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사인에 민감한 자가 되게 하소서.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들에 민감한 자가 되게 하소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주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그래야만 나의 매일이 성일이 되고 나의 일상이 성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나하나가 베델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나하나가 호렙산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나하나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갈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지순례 한 번쯤 가보고 싶으시죠? 네, 저도 갈 거예요. 저도 언젠간 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성지를 밟는다 하여도 나의 매일의 삶이 성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고, 과거에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셨다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한다 해도 내가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언젠가 저와 함께 성지순례 가시죠. 제가 가이드할 자신 있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시기 전까지 나의 매일의 삶을 성지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고 성지 가셔야 돼요. 이제 모세는 자신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거룩한 땅이니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호와를 정면으로 만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왜? 그분은 나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그분을 배웠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지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운 중에도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벌 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은 편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 주를 만나는 순간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와 삶의 내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찌 그리 쉽게 거짓말을 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어찌 그리 표리부동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찌 그리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이 더 두려워요? 사람의 말이 더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이 더 두렵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 중 두 말이 충돌될 때 사람의 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대답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의 말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들의 나에 대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언제나 그 말에 겸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목회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소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뻔뻔하게 강대상에서 나는 억울하다고 말하며 나는 정직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고발하는 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왜
사람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들려오는 사람의 소리를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소리에 겸손하게 반응하며 사람들의 소리에 따라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삶의 방향을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것 못지않게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들려주는 그 소리가 정확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그 소리가 정확할 수 있어요. 그것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너희 말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움과 동시에 사람의 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슨 말일까? 내 말은 사막에서 중동 사람들은 주로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덕분에 그들의 발은 매일 먼지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발은, 그리고 사람의 발은 더러움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중동의 사람들이 신을 섬기며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는 그들은 언제나 신을 벗고 발을 닦고 신전에 들어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어릴 적 여러분도 교회 들어가실 때 그렇게 신발 벗고 들어가셨죠? 그렇죠? 네, 여기 나무 바닥이 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동의 사람들은 그렇게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무슨 말이냐? 거룩하라는 말이에요. 깨끗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광야의 모세, 80살의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금그릇이 될 수도 있고 은그릇이 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드라마의 주인공일 수는 없죠. 모든 사람들이 이몽룡이면 방자는 누가 해요? 모든 사람들이 춘향이면 향단이는 누가 해요? 그러면 스토리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각각의 사람에 따라 각각의 그릇이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딱 한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나는 주인에 의해 사용될 수 없는 법입니다. 한 가지 기준이 뭐예요? 깨끗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죄를 범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나의 그릇이 더럽혀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언제까지 설거지를 미룰 셈입니까? 나의 그릇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고 또 싸우며 악과 관련된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좋아하거나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행여 죄를 지었다면 또 죄를 지었다고 한탄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다시 일어나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도록, 다시 나에게 선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야, 내가 너와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내 신을 벗으라, 깨끗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발을 벗는 것은 내가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 이 성전 안에서 일할 제사장과 관련된 복장의 자세한 내용을 묘사해 주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장의 복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사장의 복장과 지금 나의 복장 중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요. 제사장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제사장에게는 신발이 없어요.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에게는 신발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회당에서 일하는 랍비들도 그 제사장의 축도를 하면서 마지막 예배를 마칠 때 맨발로 축도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 고대 근동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존경을 나타내고 겸손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당시의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아서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를 알려면 그 발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모세야, 이제부터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너의 주인이 될 테니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택하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군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섬길 자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바로를 두려워했었던 너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나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하며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뭐냐면 명령하신 대로예요. 명령하신 대로. 출애굽기 7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굴욕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것, 그분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 아래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주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말고 상당히 많은 경우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주라고 묘사됩니다.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구원자라는 의미가 더 많이 사용될까요? 주인이라는 말로 더 많이 사용될까요? 주인이라는 말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명령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피조물이 피조물로서 행복하려면 창조주의 매뉴얼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이크도 매뉴얼이 있고 에어컨도 매뉴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매뉴얼이 어디 있느냐?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피조물인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 행복의 매뉴얼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는 행복하게 될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보여야 할 반응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며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행복의 매뉴얼로 여기며 나의 창조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내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고 평생을 거룩함을 위하여 투쟁하고 평생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는 구원받은 자에서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라 모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도 이렇게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내 주님, 나의 신을 벗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살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의 삶을 지지하시고 응원하시며
그의 삶에 가까이 하셔서 그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그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